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좀 색다르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여러분 지치고 힘드신가요? 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한 주 한 주 살아가기가 지치고 힘드신가요? 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참 지치고 힘들다. 하루 사이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녁에 와서는 내가 오늘 뭘 했나. 참 지치고 힘들다. 그런 마음이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이 오늘은 어떠한 사람을 고쳐주시냐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잘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 듣지 못하니까 잘 말하지 못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아주 키가 건장한 친구라고 해야 되죠.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 말이 좀 이렇게 잘 수월하지 못해요. 알고 봤더니 귀 쪽에 조그마한 보청기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잘 들리지 않으니까 잘 말을 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이게 친구 관계나 언어 소통이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보는 그런 친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답답했을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요즘에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어라는 걸 통하여서 의사소통을 하긴 하지만 정말 그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입을 열으셔서 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12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때는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이럽니다. 야, 여기 다윗의 자손이 오셨구나.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야, 지금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인하여 고쳐진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고쳐진 것이 아니다 라고 아주 비하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쭉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쫓아 줄 수 없다는 이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말에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황폐해지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 사단인데 어떻게 사단이 자기 편을 쫓아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편을 왜 죽입니까? 상대편을 죽이고 쫓아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귀신 들린 귀신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말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귀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하되. 말을 못하는 게 귀신이 그렇게 장애하고 있고 귀신이 그런 역사를 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쫓아냈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다. 그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에서 75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분량이 많은 선지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막 40장이 넘는 아주 두꺼운 성경이죠. 이사야도 무려 66장에 걸친 그런 많은 역사적 사실과 예언들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43장 8절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너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한 목자가 나와서 메시아가 나와서 그걸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스겔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스겔 선지자는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가 직전에 보았던 두 맹인을 눈을 띄워주시고 말 못하는 자들의 입을 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요.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눈이 있다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진리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말이 있다고 말을 한다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 해석하면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나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없나요? 공기가 없으면 다 죽지요. 아주 작은 물체, 그 안에 분자, 원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찌 보면 보이는 세계보다 이 작은 세계가 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연구할 부분도 많고 어마어마한 신비가 숨겨져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다 나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말해 보여달라.
근데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 그런데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있는가를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가를 아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만, 영적으로 우리 눈이 띄어졌을 때만, 영안이 열릴 때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하면서 피리를 부는데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는다. 슬퍼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피리 분다는 것은 잔치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잔치가 있으면 우리나라 문화도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더 그러고 흑인들은 더 신나서 춤을 추고. 그런데 사람이 감흥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구나. 내가 이러한 자리에 있구나. 깨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참 짧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이 이제 늦은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그때 안개가 많이 끼는데 진짜 자욱한 안개인데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넉넉함으로 살고 싶지요. 부자로 살고 싶고 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근데 그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잠깐입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잠깐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하는데 뒤돌아보면 10년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잖아요. 어쩌다 보면 이제 그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이 몇 년도에 찍은 사진이 이렇게 딱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 야, 10년 전에 이랬단 말이야? 하면서 깜짝 놀래기도 하고 야, 벌써 10년이 지났어. 그렇게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하나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의 모습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요즘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저도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해외여행을 즐기는 그런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보면 1월 달에 가고 6월 달에 가고 10월 달에 가고 내년 5월 달에 가는 것도 벌써 표를 다 끊어놨고 그렇게 인생이 뭐 있어.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경험하는 거지만 맛있는 데는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자. 또 그 시간이 또 즐겁고 이런 것들. 좋은 것이라면 다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아마 지금의 뭐 부자가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도 다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그 집 대문 앞에는 헌대를 가진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 헌대라는 것은 상처투성이.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넉넉한 의복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 거지 나사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서 16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호화롭게 날마다 넉넉하게 살았던 부자는 음부라는 곳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이 땅에서 헌데 상처와 투성이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거지로 살았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반대의 상황이 죽음 이후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건 아직도 그들의 눈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기술하면서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에게 물방울 하나만 좀 손끝에 붙여가지고 좀 적셔달라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그런데 여기서는 저기로 갈 수가 없다.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도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오며 가며 얼굴을 알았으니까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오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내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나사로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때 딱 깨달았습니다.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 자기가 먹는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도와주었으면 나사로가 그런 상황으로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여기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 땅으로 보내가지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차피 왔으니까.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자들은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막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두 맹인의 눈을 띄어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찌 보면 귀도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그런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심으로,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계가 열린 것처럼, 메시아가 누군지, 내가 어떤 자를 믿어야 될지 그들이 확신이 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오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것 자체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에 잘 살아도 죽어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오신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 예수님을 잘 섬기며 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즉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을을 도로 다니시면서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특별히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다 고치셨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전파하시고 성경의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6절입니다. 36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영적인 눈에 띄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마치 무엇과 같았는가?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목 생활을 보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지역과 또 이제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과 삶이 보편되었던 이 지역의 상황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 하면 쉽게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의 결말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잘 인도해야지. 목자가 없는 양, 내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양은 마치 100마리 가운데 길 잃은 한 마리 양과 같이 가시덤불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직전에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아이고, 너희들은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민망히 여기셨다. 이 뜻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면 깊은 속마음이 애간장이 움직여 동정과 긍휼로 가득했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막 애간장이 녹는다는 표현에 애간장, 막 애달아 죽는 겁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저기 가면 죽는데, 저 목자 따라가지 하면 죽는데, 그러한 모습을 빗대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없는 양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선한 목자다. 여러분, 왜 선한 목자가 중요하면요,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싹군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싹군은 단지 자기 일당만 받으면 됩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그냥 오늘 하루 일 돈만 받고 하면 돼. 나는 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싹군이 아니다. 양도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양도 주인을 알고 주인도 양을 압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길을 잃으면 안 되는데, 그럼 곧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자가 그 양을 잘 관리하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계속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양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이 목자 한 목숨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양이 죽으면 그냥 한 마리로 끝나는 거지만 목자가 죽으면 다른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내 목숨과 바꾸겠다.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순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 결말은 죽음이고 고통이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면 줄도 지켜야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지팡이로 매도 좀 맞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내 생명이 풍요해지는 길입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고생이라는 건 고통을 말하고 기진한다는 것은 따로 떼어서 버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 고통입니다. 목자를 쫓아가지 않는 양은 따로 떨어져서 결국에는 헤매다가 죽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생명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싹군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것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저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정답이고 그곳에 참된 진리가 있고 그곳에 부요함이 있고 해결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께 묻고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정답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고 그분을 뒤따라가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곁길로 가는 양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37절과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같이 계속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니 36절에서 그냥 끝나면 될 텐데 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시대가 추수할 때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풀이해보면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이 익어서 다 지금 이제 추수해서 탈곡도 해야 되는데 일꾼들이 있어야 그걸 빨리 베어가지고 모아놓고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추수할 곡식이 익어서 한 방에 있는데 우리들을 보내어서, 일꾼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믿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 곁길로 가는 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가면 안 돼. 너도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야지. 왜 그 곁길로 가려고 그래?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야 돼.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자 긍휼의 목자.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러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바라봐야 됩니다. 내 속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주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단순히 조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듯이 나도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이 지금 곁길로 가고 있고 멸망에 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도 참 목자를 만나야 된다는 그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목자 되신 그분을 만났듯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아직 곁길로 가고 돌아오지 않은 양인들이 있다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수요일과 새벽마다 보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곧 멸망한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의 근간은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지요. 내 성향과 내 기질과 맞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하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십시오.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어찌 보면 아직 어리석고 아직 눈이 뜨이지 않는 그 영혼들, 물론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아직 깨어져 있는 상태, 깨달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더 긍휼하게 여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이 추수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초청주일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곁길로 가고 허망하고 헛된 길로 가는 그 양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로 인도함 받게 하는 그 귀한 행사에 우리가 기도하며 대상을 정하며 열심으로 힘써 노력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3명 정도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올까? 근데 3명이 다 오시면 좋은데 사실 한 분 오시기도 힘들거든요. 교회 한번 와봐. 그 말 하기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는 마음으로 주시도록 그 생각해 보시고 그 3명 가운데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 누군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정말 지치고 힘든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 기진하여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가?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기도 가운데 결정하셔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수요마다 또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첫 주일에 이 자리가 풍성한 영혼 추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진하며 힘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참된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곁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이 기진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진하여서 넘어지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되고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내 주위에 아직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